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이 아버지 저와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심겨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안에 잡다한 생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아버지 주시는 놀라운 영적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아수르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사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이어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에 대부분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의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들 중에 대부분은 고국으로 돌아오기보다는 그 지역에 적응하며 살았기에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후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기독교 유대인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이어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져 살게 된 곳에서 신앙의 공동체인 회당이나 교회를 세웠지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래의 원주민들과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며 살았던 것입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그리고 다른 언어의 사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유학으로 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지역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교회에 나가요. 적응하기 위해서. 대부분 처음에 이주하거나 유학 가서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사기를 당한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가는 거죠.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 즉 고국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도 시기와 질투로 인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서로 챙겨주고 도와주면서 살아도 견딜까 말까 하는 타향살이인데 싸움과 다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된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므로 그 감격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이죠.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에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부족한 것일 때 서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세워졌던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 즉 제사함을 받고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된 기쁨과 감격을 체험했기에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던 것입니다.
아마 흩어져 정착에 살았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서도 처음에는 이랬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믿음이 퇴색되기 시작했고 세상의 풍조, 즉 세상의 영이 주관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 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는 정욕에 사로잡혀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로 인한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정욕, 이것은 육체적인 쾌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모든 쾌락을 의미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에 느끼는 쾌락에서부터 자신을 만족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다양한 쾌락들을 전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끼기 위해 사람들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욕심을 내기도 하고 또 마음속으로 살인하기까지 시기하면서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 교회 내에서 싸움과 다툼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요, 믿는 자들이 얻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도했는데도 얻지 못하고 갖지 못했다면 그것은 자기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자기 만족을 위해 어떤 쾌락을, 어떤 정욕을 얻으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정욕은요, 도덕적으로 나쁜 것을 통해 느끼는 쾌락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전혀 나무랄 것이 없는 것을 통해 느끼는 쾌락을 얻으려고 잘못 구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 가게가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 친구 누구누구에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을 믿어봐. 라고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요, 전도하려는 목적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그 성도님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주님, 장사가 잘 되게 해줘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전도가 우선이 아니라 자신이 잘 되어서 부자로 살고 싶은 정욕을 위한 기도가 우선인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 잘 살면서 높은 지에 올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그것으로 해서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기도도요, 겉으로는 전혀 나무랄 것이 없지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셔서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 형제들과 내 친척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내용을 보면 누구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해지지만 그 성도의 속내는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라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은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이 이렇습니다. 주님, 저희 남편과 아내가 자식들이 내 말을 잘 듣게 해주세요. 내가 그들이 예수를 잘 믿고 똑바로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 혹시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을 때 느끼는 쾌락을 위함이 담겨 있다면 그것 또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목회자인 저도 어떤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조언하고 싶을 때마다 망설이게 됩니다. 성도님, 교회에 나와 예배를 전심으로 잘 드려야 합니다. 개척교회 성도니까 없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우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솔직히 뒤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졸지 않기 위해서 토요일 날 늦게까지 TV 신청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는 척하면서 인터넷으로 다른 기사를 검색하면 안 되십니다. 또 가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CCTV와 연결된 화면을 켜놓고 예배드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권고하고 싶을 때마다 혹시 제가 성도님들이 일심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나의 만족에 빠질까봐,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할까봐 권면을 못하고 망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좋으실까요? 이런 말은요, 맞기도 하지만 틀릴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자기 일을 만족시키는 일로 좋은 것이라면 그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정욕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욕을 위한 삶은요, 그것이 교회 내의 신앙생활이 할지라도 세상의 풍조인, 세상의 영을 주관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 속에 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간음하는 여인들아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간음이 뭡니까?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저지르는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길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몸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싶고, 또 되고 싶은 것을 원하는 대로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말하면서 이 땅의 것을 주시지만 다른 신들은 하늘의 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 땅의 것만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지만 다른 신들은 그런 율법을 지키라는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복채를 드리면서 전 볼 때 어떤 십계명 같은 계명을 주면서 이거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무당은 거의 없습니다. 복채 많이 내면 내가 이게 잘해줄게 그런 얘기하죠. 또한 죽어서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동시에 섬겼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 각종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섬기면서 성경 밖으로 나와서는 다른 신들에게 바알이여 아세라여 이 땅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너무 보기가 역겨워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자신의 쾌락을 위해, 자신의 정욕을 위해 성도 간의 싸움과 다툼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세상과 친구처럼 지내는 것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해서 하나님께는 대충 예배를 드리고 성전 밖에서는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대로 돈을 쫓아 살아갔던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패망할 당시에 고리대금업이 얼마나 성행했는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은 훨씬 가난해졌고, 왜요? 고리로 이자를 뜯어내니까요. 근데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으니까 그 고리대금업자들이 그 돈이 어떻게 됐겠어요? 휴지기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돈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재물을 매매하면서 얻어지는 수익까지 챙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돈을 벌고 있었던 것이죠.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단언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선이 아닙니다. 돈이 우선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까지도 주님보다도 돈이 우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더 사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세상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으면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돈을 벌게 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라고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쓰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의 노예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 돈을 사랑하기보다는 그 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재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중하게 여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돈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기서 성령의 헬라어 퓨뉴마는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퓨뉴마는요, 성령을 표현할 때도 쓰이고 사람의 영을 표현할 때도 쓰입니다. 그래서 퓨뉴마가 나오면 잘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성경에서 나오는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시기하기까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성령이 서로 시기하는 대상입니까?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분인데 어떻게 서로 시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다른 성경을 막 찾아보면 됩니다. 그럼 다른 성경은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퓨뉴마를 성령으로 번역한 한글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 쉬운 성경, 바른 성경, 현대인의 성경이고 영어 성경으로는 NASB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생각됩니까?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비교적 잘 번역한 겁니다. 즉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남편을 사랑해야 하는데 세상에 일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질투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이 퓨뉴마를 사람의 영으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요, 한국 킹제임스 성경, 현대어 성경, 공동번역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이고요. 영어 성경으로는 NIV 성경, 킹제임스 버전 성경, NLT 성경입니다. 그럼 표준 세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잘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우리의 영이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내이자 자녀인 우리들이 세상을 더 좋아하니까 질투하신다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5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 하나님. 하나님 째째하게 질투하고 계세요.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째째하게 그러십니까?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을 내가 창조했는데 그 자식이 딴 쳐다보니까 얼마나 질투가 나겠냐.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성경이 어렵게 번역을 한 것이지 다른 성경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퓨뉴마를 성령으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성령님이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한다라는 뜻이고, 사람의 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한 우리 영이 세상과 벗되어 살아감으로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우리가 세상과 벗되어 권력을 주님보다 더 좋아하고 돈을 주님보다 더 좋아해서 돈의 신인 만몬신을 섬기고 살아간다면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돌아오라 라고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세상에 벗이 되어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버리실까요?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아들이니까 책망한다는 거예요. 잘 되라고. 여러분, 너의 아들이 잘못됐을 때 가서 뭐라고 하면 뭐합니까? 이 늙은이가 미쳤나 그럴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잘 되라고 책망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징계는 세상과 버티어 살아가는 돈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직접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직장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님들은 항상 자기 주변까지 살피면서 혹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있지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면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유를 찾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잘못 가졌나?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행동을 잘못했나? 라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런 후에 다른 가족이나 사람들에게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핑계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징계가 사라지거나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의 목적이 사라졌으니까요.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리 영혼을 사탄에게,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의 징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준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잠언 3장 24절을 인용하면서 세상과 벗대어 살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대어 사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따라 자기 만족을 위해 높은 곳에 올라가려 하고 많은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교만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사탄인 루시퍼의 욕망과 그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욕망이 표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해? 제가 예전에 어떤 은사자에게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나처럼 순둥이가 사람한테도 대적하지 않는데. 그죠? 그때 깨달았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내가 착하니까 착하게 해주면 되는구나. 내가 착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나. 어떨 때는요, 나는 누가 주는 음식 아무런 불평도 않고 잘 먹어. 이러면서 속에서 자랑할 때가 있다니까. 자랑도 별것도 다 자랑을 해요.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선해도 이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만 달려간다면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서 달려가게 되면 결국에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돼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뭐가 와요?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라? 겸손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의 높은 지에 올라가지 마라, 돈을 많이 벌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능력과 달란트에 따라서 높은 지에 올리고 돈도 벌게 해주세요. 근데 이것은요, 주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돈과 명예보다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대적하다의 헬라어 안티스테미는요, 대적하다, 대항하다, 거역하다, 반대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못못에 반대하여라는 헬라어 안티와 서다라는 히스테미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반대편에 서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귀에서 속삭이는 걸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 마귀가 보입니까? 뭐 앞에 보여야 뭐 때리기라도 하고 잡아뜨기라도 하고 그러죠. 근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보이는 존재와 싸워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히 불리한 싸움이라 이길 수 없게 되죠. 근데 영적으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반대로 돌아서서 서는 것이죠. 이것이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막 사탄을 막 무찌르고 막 그들을 갖다 짓누르고 레슬링을 해서 잡아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반대편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앞에 하나님이 당당하게 계시는데 어떻게 덤비겠습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랑이가 어떤 토끼를 너무 좋아해서 같이 거닐고 다닙니다. 근데 막 여우도 도망가고 멧돼지도 도망가고. 토끼가 무서워서 도망갈까요? 그가 같이 있는 호랑이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있으면 돼요. 피하다의 헬라어 주어는 도망하다, 피하다, 사라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버티어 살지 않고 하나님과 버티어 살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서 도망쳐서 사라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있어요. 세상의 유혹이 오고 세상의 권력과 돈의 유혹이 오면 그를 반대로 서서 하나님 편에 서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과 벗되어 살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선결하게 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대형 거울이 있는 곳에서 멀리서 여러분이 다가가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거울 속에 있는 내 자신이 다가오지요. 그런 거와 비슷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자꾸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 다가가면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저도 막 설교 준비할 때 설교가 안 되면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돌 같은 머리를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기한 맥을 하나 딱 잡게 해주세요. 그래서 설교 준비가 되는 겁니다. 사실 토요일날 설교 준비할 때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별 짓을 다 하고 합니다. 오래 앉아있으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얘 늙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메시지를 줄 때 그 줄 잡고 기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뭐냐? 바로 얘기합니다. 손을 뭐하라? 깨끗하게 하라. 근데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죄인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영인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따라 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성도들에게 죄인들아라고 야고보 사도가 부르는 겁니다. 나 죄 안 지었는데요?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누구를 더 사랑하면, 세상을 더 사랑하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손이 뭐예요? 손은 그 사람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깨끗이 하라는 거죠. 깨끗하다의 헬라어 카다리조는요, 깨끗하게 하다, 정화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테르를 보면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거나 속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해라 라는 얘기는 너의 행동을 보고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고 있는 행동을 회개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겁니다. 자, 동시에 사랑하니까 됐잖아요.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했으니까 됐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주님이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성결하게 하다의 헬라어 하그니조는요, 순결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거에 상응되는 구약의 히브리어 카다시는요, 깨끗하게 하다, 순결하다, 거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과 동시에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불가능하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 사도가 아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높이시리라. 아니 무슨 사도가 즐거워해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부족한데 뭐라 그래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막 웃고 있는데 그 웃음을 애통으로 막 너무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얘기는요, 세상과 벗되어 살았던 것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슬퍼하다의 헬라어 탈라이포에로는요, 비참함을 경험하다, 심한 노고를 겪다, 고통을 당하다, 고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비참함을 느끼면서 애통하면서 울라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는데요? 세상 사람도 나 잘 산다고 얘기하는데요. 내가 무슨 회개를 합니까? 근데 세상을 더 사랑하면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자신을 보고 비참하게 여기면서 애통하면서 울라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비참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나마 목회자들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덜 잘못을 저지르겠죠. 근데 목회자들 중에서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돈을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목회자에게도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세상과 벗이 되어 살면서 누렸던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한 것이죠. 근심의 헬라어 카테페리아는 낙담, 실망, 우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 일로 인해 너무 즐거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실망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너무 즐거워, 너무 기뻐. 그런데 내가 주님보다 여기를 더 사랑하네? 그럼 좀 너 자신을 실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해야 하는데 세상의 일로 더 즐거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 좀 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자신을 낮추라. 낮추다의 헬라어 타페이노는요, 낮게 하다, 평평하게 하다, 천하게 하다, 겸손하라 라는 뜻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주 평평할 정도로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리신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님을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세상과 벗되어 사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납작 엎드리면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돈을 소유할 때도 주님보다 더 돈을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욕망을 위해, 자기 정욕을 위해 쓰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그 지위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권력을 갖게 하고 돈을 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는 그런 특권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자신과 가족을 위해 먼저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곳에 서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을 여러분 선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더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은혜보다는 오히려 징계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5장 34절, 2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세상과 벗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과 벗되어 살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 그 결국은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린다면 11조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돈을 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으로 올려드린다는 신앙 고백인 줄 알고 드린다면 그 보상으로 하나님은 다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과 문화와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따라 살지 마시고 자기의 만족과 쾌락과 정욕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예배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겸손한 자세로 늘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원수되고 주님과 벗된 삶을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합니까? 세상을 더 사랑합니까? 주님의 벗으로 삽니까? 세상의 벗으로 삽니까? 참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 늘 삶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주님께 말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때도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저 일을 할 때도 주님의 뜻은 이것입니까? 이러면서 늘 주님의 편에 서서 사탄의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둔합니다. 아버지 지혜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잘 모릅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 속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